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것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다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먼저 우리 앞부분에서 보셨던 것처럼 39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유다의 많은 왕족들과 주요한 왕족들과 귀족들, 관료들, 관리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39장에 보면 유다의 남은 사람들의 대부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소유가 없던 빈민들, 그들이 대부분 이제 남겨지고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1절의 모습에 보면 예레미야도 어떤 경위에선지 이 포로들의 행렬에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바벨론으로 포로의 일행들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1절, 2절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1절에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해놓고 이어지는 내용은 예레미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의아하게도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을 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이방 바벨론의 군대 장관, 군대 사령관을 통해서 지금 이어지는 말하고 있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오히려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처럼 문맥의 흐름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방 장군,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을 같이 보시죠.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바벨론 자신들의 군대가, 자기 민족의 군대가, 제국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지금 이 여러 왕과 귀족과 관료들이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군대 사령관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재난이 이제 임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그 재난이 이제 임한 거다.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의 경우 같으면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이방 나라들이, 제국들이 자신들이 정복을 하면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자신들의 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바벨론에 주신 아수르의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아니면 본인이 섬기는 어떤 대표적인 신, 그러한 신들이 우리의 누가 말두기 보통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이죠. 그런 신들이 이 땅을 점령하게 했다, 이 땅을 차지하게 했다, 너희의 신을 이겼다, 허물어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지금 느부사라단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그 재난의 날이 오늘 이제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하반절 3절 이어지는 내용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일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느부사라단의 고백은요, 누구에게서 나와야 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인정했어야 하고, 그들이 받아들였어야 하고, 그들이 순종했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며 고백했어야 되는 말이 지금 이 바벨론의 군사령관의 입을 통해, 적국의 이방인 장군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줍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최선을 다해 선대해 주겠다. 아무래도 그냥 단지 자기들에게 유익을 줬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지금 예레미야를 보는 느부사라단과 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벨론의 왕도, 이 군사령관도 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대해서는 일종의 두려움과 존경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러면서 네가 바벨론으로 같이 가기만 하면 네 남은 여생 내가 최선을 다해 선대하고 보장해 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마음에 그게 옳게 여겨지지 않으면, 싫으면 남아도 좋다, 마음대로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6절에 보면요,
6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가나안 땅, 유다의 땅, 여기에 자신은 남기로 결정을 하고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예레미야에게 이 느부사라단은 많은 양식과 재물들 이런 것들을 주면서 후대에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돌아가는 곳은요,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미스바는 원래는 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이 통치의 중심을 삼았던 곳이 사실은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미스바를 중심으로 사무엘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줬던 그 사역의 중심지가 미스바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아마도 성이 다 파괴되고 거기서 어떤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미스바를 중심으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요, 보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렇게 소개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마 초대 총독으로 임명이 된 것 같아요. 그 지역을, 이 가나안 지역을 바벨론의 통치를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왕이 아니고 총독이라는 개념은 아시죠? 왕은 그 나라 그 민족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데, 독자적으로 통치를 하는데, 총독은 제국이라는 큰 본국이 있고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 땅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가나안 지역의 총독으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돌보며 통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다랴라는 사람은요, 아히감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우리 예레미야 26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6장 23절과 24절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23절 24절이 그들이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려줬나 보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구절을 잘못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들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게 언제냐면요, 예레미야가 지금 막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우리야라는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는데 그 선포한 그 이후에 26장 23절 24절 맞는데? 맞나요? 24절만 제가 읽었네요. 맞습니다. 예. 우리야라는 사람도 예레미야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야를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24절에 보면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이 예레미야를 그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히감의 아들이 그다랴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사역과 이것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 그 편이 되어 주려 하고 그 입장에 서 있던 집안인 거예요. 사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시야 왕이라는 왕을 아시죠? 유다의 마지막 그래도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고민하며 몸부림하며 이루어내려고 했던 요시야 왕 때 함께 요시야 왕과 함께 성전과 이 유다의 개혁을, 영적인 개혁을 하려고 함께 고민하고 애썼던 그 사람이 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반, 아히감, 그리고 그다랴로 이어지는 이 집안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가지고 유다의 이 마지막 역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지켜가고 있던 그러한 가문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그다랴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그다랴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돌보며 통치하며 그것을 해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돕는 역할을 하기로 작정하며 그다랴와 함께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좀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절하고 듣지 않고 무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 군대 사령관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물론 이 지금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적국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정치적 입장도 있고, 이 발언의 뒤에 진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인정하고 따를 줄 알고 행할 줄 아는 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다보며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는 사람인가? 수용하는 사람인가?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인가? 순종이란 삶을 고민하며 몸부림하는 사람인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찾아 나오면서 아이들과 여인들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 잘 아는 그 환호성을 올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을 듣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으로 여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저것 못하게 막으세요.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대로 놔둘 겁니까? 그러고는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예수님이 저들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무엇이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행해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된 말씀의 삶을 통해 그것이 붙잡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해지고 고백되고, 그 삶을 통해 인정되고, 그 삶을 통해 드러나고 열매 맺고 이 세대 가운데 비추어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고 비추어낼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면 두려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적국의 사령관을 통해 말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고백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고 수용되고 인정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고 순종되고 실현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가장 복된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또 다른 색채를 띠고 7절 이후의 내용들로 다시금 이어집니다. 7절 이후에 보시면요, 그다랴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과 행함들이 잠깐 소개가 됩니다. 먼저 앞으로 가셔서 39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바로 앞장에 3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과 이 유다 땅에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막 귀족들과 왕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사실 다 끌려간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7절 이후에 보면 나오지만 군벌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군을 거느린 사람들이 외곽에 포진하고 국경지대를 수비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잠시 후퇴하고 딴 데로 숨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이 그다랴에게로, 그다랴가 남은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도 있고, 주로 남겨진 백성들은 39장 10절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 이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었다. 그냥 남겨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뭘 했다고요?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땅을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빈민과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이라는 이야기는 땅이 없다는 이야기. 이 시대에는 땅이 없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땅이 없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원래 이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온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해주고 제비 뽑아서 나누어주고, 그러면 그 집안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그 땅들이 물려져 오는 거예요. 그 땅이 계속 작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계속해서 물려져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은다는 그 표현들을 따라서, 그 제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그 땅은 그 집안 안에서 계속 유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옮겨져 갔다는 겁니다. 가난해지고 재물이 없고 빚이 지고, 그래서 땅을 팔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땅을 팔 수는 있죠. 땅을 팔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매 50년이 될 때마다 이 땅은 모든 원소유주에게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희년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있는 거예요. 땅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떠도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기댈 기업도 없는, 이런 아무 소유가 없는 이런 이들이 가득해지는, 많아진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땅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보시죠.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을 선포하며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어야 한다. 다 원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건,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래야 대를 이어가며 대를 물려가며 가난을 물려가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가난이라는 것 속에 찌들고 눌리고 방황하고 그런 모습들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정해놓으셨어요. 이 희년에는 또한 모든 경작을 금지합니다. 모든 경작을 그치고 땅이 쉬게 합니다. 그렇게 회복과 돌이킴과 새로움과 생명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던 것이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한 구절을 더 보시죠. 레위기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25장 희년의 이야기가 26장까지 이어지는데요. 레위기 25장 26장 이어지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이 희년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고 행하지 않으면 희년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행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희년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이 삶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다 너희가 흩어지고 이 땅만 남겨져서 황무하게 될 건데, 황폐하고 황무하게 되는, 근데 그 황무함이라는 게, 버려짐이라는 게 땅으로 봐서는 안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쉬지 못하던 땅이 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들을 같이 연결해 오면, 너희들이 너희의 자의로 행하지 않았던 희년을 내가 강제로 시행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아 소유가 없는 자들이 나오고 가난한 자들이 나오고 먹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는 그 땅을 내가 치겠다. 그래서 너희가 하지 않았던 그 분배를 하나님이 내가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땅이 버려진 것 같아요. 백성들이 다 쫓겨난 것 같아요. 소유를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행하지 않던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 이방 민족을 들어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가면요, 오늘 본문의 9절 가면 그다레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따라가겠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할 거다. 그다레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가 됩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이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에 계속 말씀하시던 내용이에요. 그건 바벨론이 좋다,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민족주의 입장에서 지금 판단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통치라는 것이 유다의 범죄함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통치 행위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행위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통치 기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구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해야 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의 특징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10절, 12절을 보시죠. 40장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아주 부분적이고 아주 또 임시적이고 뭐 이렇긴 하지만 지금 이 40장 앞부분에 12절까지 쭉 내용은 보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느냐면 이 백성들의 회복과 평화와 윤택함과 부유함과 이게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이러니한 건 지금 이 유다는 완전히 다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고 뭐 백성들이 다 쫓겨났고 황폐함, 황무함, 이게 지금 이들을 형용할 수 있는 표현들일 텐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이 심히 많이 모였다는 것은 풍성함과 그들 속에 나타나는 기쁨과 평화를 보여주는 상징들이에요. 나라가 망했는데 평화가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들 속에는
풍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들 속에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 걸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이 행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사인이 이 그다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하고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식의 가능성들을, 풍성함과 기쁨의 회복의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돌아보시죠. 뭐가 핵심인가요? 우리의 삶의 상황의 윤택함이 핵심인가요? 내가 평안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가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문제없이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표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는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열매 맺고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행복이요, 윤택함이요, 풍성함이요,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든 시대이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를 않는 그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지 않는 희년을, 그들이 행하지 않는 긍휼을, 그들이 행하지 않던 사랑과 베품과 공의와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손을 들어 제국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시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떠한 건가요?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 기다리다 못해 당신의 손을 들어 행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시대는 아닌가요? 그러지 않기를 위해 우리가 간구하고 중보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 없어서 예배를 정결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셔야만 하는 세대가 우리의 세대는 아닌가요? 생명에 대해, 환경에 대해, 이 세대의 의로움에 대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지를 못해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두려움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 세대가 된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이 세대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말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품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가득히, 내 인격 가득히 인정되며 품어지며 그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기도는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땅이 어딘데요? 저 국회인가요? 정치의 현실인가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땅입니다. 오늘 나의 땅은요, 내 삶의 자리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내 관계 속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들어 당신의 두려움을 나타내 직접 행하셔야 되도록 방치되고 버려지고 그런 상태가 우리의 모습들은 아닐까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오늘 다시금 돌아보시며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실현되고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세대를 위해, 특별히 이 세대의 교회들을 위해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특히나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온전히 선포하며 온전히 살아내며 행해내며,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정말로 비출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대를 품은 중보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은혜의 통로로 쓰시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자신의 모습을 두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두고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거절되고 무시되고 닫혀지고 인정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내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삶은 아닌지, 이 세대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 쳐다볼 것 없이 하나님, 내가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내 가슴에 담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대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손을 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해내는 이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되고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유대인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과 신분은 우리의 자랑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절하며 듣지 않으며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 버려진 채, 막아버린 채, 하나님 떠나버린 채 하나님 그렇게 살아온 삶들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함이 말하여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며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의를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희년을 실행하시기 전에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행하며 나타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뜻들을 이루어드리며 행해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가운데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던 그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거두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며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이 되도록 이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